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 벌써 26장을 읽게 되었사오니 26장의 긴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짧은 시간 또 좀 같이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말씀과 힘을 주시고 모두들에게 주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 믿음과 인내심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것이 복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성화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과 더불어 유명한 복과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과 화를 선포한 내용입니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의 형태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율법의 형식이라고 할지 율법은 언약의 형태라고 할지 무엇이라고 표현하든지 언약과 율법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언약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원래는 쌍방적인 약속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이지만은 하나님은 일방적인 약속을 주시지만은 언약의 형태로 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이것을 어기면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방적이지만 그러나 약속의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출애굽기부터 나오고 저기 민수기까지 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증거되고 또 신명기에 가면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요약해서 또 증거하고 하는데 이 모든 율법의 결론은 지금 레위기 26장에 한 결론이 있고 신명기 28장에 가면 또 결론이 같은 내용인데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얻는다. 조건이 달린 거죠. 약속이 따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재앙을 내리리라 경고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고 또 언약의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우상, 목상, 주상, 석상 돌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또 철로 쇠붙이로 부어서 만들든지 무슨 형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시내산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상 섬기지 말라. 현대적인 우상 우리가 말하죠. 가장 현대적인 우상의 첫째가 돈일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고 우리 신약 성도들이 돈을 극복하지 못하면 돈에 대한 태도가 극복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돈의 노예처럼 살면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재물이 돈이 왕이고 돈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은 돈을 섬기세요. 돈의 가치를 두고 사세요. 하나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알았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그것은 돈을 극복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돈은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입니다.
돈 사랑은 우상입니다. 물질주의, 자본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인 물질주의적인 생각. 돈이면 다 된다. 열심히 돈 벌 수 있고 돈 벌면은 내가 좀 뻐기면서 살 수 있고 된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또 주일을 오늘날도 이제 그 안식일 제4계명을 그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신약에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4계명은 우리는 의식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 안식일을 오늘날은 지키지 않지만 안식교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의식법 속에는 도덕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은 공예배와 육신의 휴식이라는 그 도덕적인 교훈은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다. 신약 성경도 모의를 힘쓰라고 한 것은 역시 안식일 계명 속에 담겨 있는 도덕적인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받은 신약 교인들은 위축된 방식으로가 아니라 풍성하게 이제는 주일을 하루 이상 구별하고 주일뿐 아니라 모든 시간들을 더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현대적 우상을 버리고 돈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3절 보십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그러죠.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제때 와야죠. 비가 가뭄이 들면은 진짜 흉년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비를 그 시후에 적절한 때에 파종할 때 비가 오고 또 잘 곡식이 연글 때에 비가 와서 좀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한번 추수를 하면 그 다음 해 추수할 때까지 먹을 양식이 풍족해서 먹고 남는 것이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월급을 타면 오늘식 현대 생활로 말하면 월급을 타면 그 다음 월급 탈 때까지 쓰고 남음이 있는 것이 좋잖아요. 매일 부족해서 가서 옛날 말하면 외상을 지거나 빚을 지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긁거나 그러지 말고 쓰고 남음이 있게 생활이 늘 돌아가고 저축도 조금씩 하고 물론 절약적으로 살고 그래야 되지만은요. 그거는 복이잖아요. 옛날 농사 지을 때에 지금 얘기지만은 오늘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니. 육신적인 물질적인 유효함을 주시고 또 안전함을 주시고 땅에 안전히 거하리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누가 쳐들어올 걱정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복을 많이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매일 불철주야 휴전선 지키느라고 우리의 아들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것이 없이 누가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감히 생각을 못하고 쳐들어오면 당장에 응징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게 그렇게 나라가 되면은 좋겠죠. 요새 지금 남북대화 때문에 뭐가 복잡하고 어떻게 이것이 돌아갈지 이제 하도 미국이 군사작전으로 때린다고 하니까 대화에 나온 것인지 작전상 시간 벌기로 나온 것인지 이제 몇 달 지나면 다 드러나겠지만은 정말 바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납시다. 그거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누가 당신들 공격하는 거 아니고 어려우면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남북 교류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살면 좋지 않느냐. 그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시간 벌기에 불과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고 노동당 규약 제1번의 얘기대로 남한 적화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은 평화협정 맺고 미국과 북한 평화협정 맺고 평화롭게 이제 협정 맺었으니까
이제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고 나면은 미군 여기서 철수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 조건으로 미군 철수시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월남처럼 또다시 공산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두려워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단지 월남하고 다른 점은 남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또 이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것이다. 기대는 하지만은 그러나 모르죠. 어떻게 돌아가서 공산화되는 거. 지금 이 남쪽에도 좌우가 거의 나눠져 가지고 매일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태극기 외치고 집회하고 또 좌파들은 온데 각 분야들을 사로잡아서 전부 나라를 빨갛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대립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공산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도할 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것밖에 없죠. 3절 보십시다. 그렇게 지금 먹을 양식을 주시고 1년 먹을 양식을 풍족히 주시고 사회적인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여기 보면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나운 짐승도 무섭잖아요. 짐승들이 배가 고프면 짐승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은 평화롭지 못하죠. 와가지고 막 애기들 물고 뭐 집 안에 막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멧돼지 출현하고 하듯이 그런 짐승들이 막 내려오면 골치 아픈 일이 되겠죠. 또 전쟁도 없어야 되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도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실 것이다. 7절 보십시다.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군사력, 그들이 비록 군대가 작아도 적은 군사력을 가지고도 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당 100 우리가 그런 말하지만 여기에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군사력은 우리가 군사력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수 또 무기만 좋은 무기를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합되어야 되고 나라가 단합되어야 되고 또 비리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 월남이 공산화될 때 월남이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미군들의 좋은 무기들을 다 물려줬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월남이 다 좋은 무기를 이어받았어도 그 속에 비리가 많고 부패가 많고 결국 그러다가 월맹한테 북쪽에 다 삼켜서 공산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싫어한 사람들은 보트피플이 돼서 배를 타고 정처 없이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산화되고 나면은 그때는 이런 바보 같은 좌파들, 입이나 살아있고 정신이 없는 좌파들을 포함해서 기독교 지도자들, 우파 지도자들 아마 100만 명 이상은 처형되고 말겠죠. 그렇게 피를 흘리면은 완전히 공산 정권에 장악되겠죠. 그런 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할 뿐이지만은요. 그런데 작은 군사력을 가지고도 만 1당 100,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정과 군사적인 힘도 주시고 또 물질의 유효함을 주셨는지 이제 묵은 곡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새 곡식을 또 추수해서 할 수 없이 이 묵은 것은 버려야겠어요. 아깝지만은 묵은 곡식은 버릴 정도로 치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11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참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상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막을 인간 사회, 인간 세상 속에 어디에 두신 적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여기에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막과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가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죠. 그렇게 하시겠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죠. 지금 여기 말한,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나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읽으면 요한계시로 끝부분에 이 말씀 또 나오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이 관계를 깨뜨려 버렸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선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 것이에요. 그래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성경이고 뭐고 대충 하지, 그런 거 자꾸 우리가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중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휴머니즘은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이 다 결정한다는 주의가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문주의, 인본주의라는 말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결정하다니,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면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나서,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가 다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만 치고 있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다시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회복을 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놀라운 특권이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이 놀라운 특권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4절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때는 이런 복, 이런 특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14절에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제 재앙, 화에 대한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내가 분명히 주고 너희는 특권 있는 백성이 될 것이지만은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반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니. 놀라운 베할라라는 놀라운 재앙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 번역이나 NASB, NIV 성경이나 BDB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갑작스러운 재앙, 그렇게 뜻을 사겼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놀라운 재앙, 갑작스러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진단받는데 암입니다. 요새 말로 암입니다. 혹은 뇌졸중, 또 뇌출혈은 갑자기 오죠. 좀 징조가 약간 있기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쇼크가 와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재앙이라는 뜻인데, 폐병과 열병, 질병으로 치신다고, 무서운 질병으로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눈이 좀 어두워지고, 그리고 생명이 쇠약해서 그 사람이 사는 거가 아니다. 사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도 시력도 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시력이 나쁜 중에 들어갔지만은요. 그래도
시력이 좀 있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예.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농사도 헛되다 그랬어요.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농사는 잘 지었는데 대적이 침략해가지고 뺏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참 보기 안 되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 중국한테 짓밟히고 일본한테 짓밟히고 일본한테 36년, 그전에는 중국에게 아마 그보다 긴 세월 동안 가까이는 청나라에 그렇게 짓밟히면서 지난 세월들이 우리나라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이죠. 나라가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았으면 그렇게 이웃 나라에게 짓밟히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8절 보시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좀 어려움을 주시면 깨닫고 회개하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는 거죠.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니. 이런 말씀 여러 번 나왔어요. 여기 본장에 보면 4번 정도 19절, 21절, 24절, 28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징치한다, 혹은 7배나 징책한다, 혹은 7배나 재앙을 내린다, 비슷한 말인데 4번 그렇게 나오는데, 7배나 징치할지니까 아주 철저하게, 7배라는 말은 뭐 2배만 해도 굉장한데 7배나 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완전히 내가 매를 때린다는 말이죠. 7배나 징치하리니,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크게 여기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죠. 자기가 다 할 것 같이 그러죠. 그러나 이제 막상 하나님이 치셔서 사람이 몸이 아프고 또 파산을 하고 그래 보면은 사람이 별거 아니라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긴 하지만은요. 그러나 좀 늦죠. 벌써 그때는 회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찍 깨달으면 좋은데, 보면은 너희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그들이 평소에 힘이 있을 때, 재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할 때 교만했단 말이죠.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이 추수 곡식을 잘 많이 추수하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척박한 땅을 만드시고, 비를 안 내려버리면 척박해져 버리겠지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21절 봅시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또 나왔습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세상에 들짐승들이 막 내려와서 자녀들 잘 노는 자녀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물어뜯고 그들 해를 끼치고 갔습니다. 또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참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죠. 공의로 갚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징벌하리라. 너희 죄로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질병으로 치신다는 거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망했는지. 10명의 여인들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굽고 있겠다. 아니 10명이면 화덕 10개에다가 풍성하게 구워서 좀 많이 먹고 남아야 정상인데, 너무 밀가루도 얼마 없고 불 뗄 그런 연탄도 없어서, 그래서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가지고 조금씩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7절 보십시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나 곧 내가, 원문에 보면 나 곧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내가. 영어 성경에 I even I 아마 그러겠죠. 아프아니 아프가 even 말인데 아니가 히브리 말로 나인데 아프아니 나 곧 내가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정말 비극적인 얘기죠.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다 미쳐버렸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아들과 딸이 고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여기에 먹을 이렇게 고기가 있는데 우리가 저걸 안 먹고 왜 이렇게 이제까지 놔뒀지? 아이고, 오늘은 이 고기를 잡아먹어야겠다고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는 일이 있겠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모든 도시가 황폐해지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향기로운 향이라는 말 제가 그 레위기 우리 앞부분에서 해석할 때에 얘기했죠. 여기에 이 단어는 유하의 향기 혹은 속죄의 향기, 영어 성경에는 soothing aroma 그렇게 번역했다고 그래요. soothing이라는 말은 진노하는 하나님을 좀 누그러뜨리는 것처럼 유하한다는 말이죠. 유하의 향기, 또 속죄의 향기를 흠양치 않을겠다. 보통은 하나님이 우리가 제물을 올리면은 그것이 유하, 속죄의 그런 냄새로 하나님의 마음에 누그러뜨림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흠양치 아니하겠다.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무서운 벌 중에 하나가 그들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과 궁핍뿐 아니라 이제 그들을 다 황폐하게 해서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버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경고한 그런 재앙, 무서운 재앙의 하나였습니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년에 한 번씩 안식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다가 이제 그들이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그 땅은 그냥 버려진 땅이니까 안식을 하겠다, 그 얘기죠. 슬픈 일이죠.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남은 사람들이 그 대적이 이제는 다 점령하고 지배하는 땅이 됐으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든지 고토에 남았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이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소리만 나도 또 적군이 쳐들어왔나 보다. 전쟁을 한번 당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리만 나도 또 전쟁이 와나, 또 비행기 공습인가, 꽝 소리만 나도 무슨 포소리인가, 그렇게 되듯이 놀라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천답이라는 밟힌다는 말입니다. 천답하여 서로 밟혀 넘어지리니. 서로 도망가다 보면은 이게 전쟁 난 것도 아닌데 도망가다가 서로 밟혀가지고 넘어져 죽죠. 그렇게도 한다.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자, 이 40절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몇 절은 지금 이렇게 재앙에 대한 말씀이 39절까지 나오고 40절에 또 그러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남겨두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들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어기면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게 40절에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가서 이게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망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재앙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가 다 이제는 망해서 우리가 흩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굶주리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구나 깨닫게 돼서 순히 그 형벌을 받으면 내가 잘못해서 당연합니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현실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말하면 내가 원문에는 지금 이게 내가라는 말이 원문의 앞에 문장에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이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우리는 여기 자카르라는 말을 생각하며 번역했지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겠고 내가 기억하리라. 무엇을?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역시 기억하리라. 그 땅을 권고하리라. 우리는 권고하리라고 번역해 똑같은 자카르, 기억하리라. 3번 얘기했습니다.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기억하리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복은 이스라엘 회복의 근거, 이스라엘 회복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했잖아요. 지금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 것이 언약의 형태라 그랬어요. 언약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너가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벌을 내리라 하셨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회복하리라. 내가 기억하리라.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또 나왔습니다. 똑같은 구문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내가 하고 기억하리라고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은 원문에는 내가 기억하리라. 왜 자카르란 말이 기억한다는 말이고, 왜는 그리고 라는 말은 내가 기억하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자카르티? 내가 기억하리라. 똑같은 말이 앞에도 내가 기억하리라. 무엇을?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땅을 내가 기억하리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고, 여기에도 내가 기억하리라. 무엇을?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러니까 회복의 근거는 뭐라고요? 언약이라. 회복의 근거는 언약이라.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26장이 꽤 길지만은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이 긴장, 어이구 목사가 저렇게 몇 절, 5절만 가지고 설교되지 10절 하면 어이구 긴데 이 40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미쳤지 46절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46절까지 다 조금만 인내하니까 다 읽었다. 46절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요약해 봅시다. 본장의 교훈은 첫째로 여기 보면은 이제 물론 본장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면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이미 받은 자들임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실 복과 저주는 온전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죠.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이고 안 지키면은 그것이 죄요 합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만일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정말 복받을 자는 아무도 없을지 모릅니다.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복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저주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신약입니다. 지금 구약의 율법과 대조해서 신약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의입니다. 의가 뭡니까? 의는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의입니다. 우리는 못 지켰는데요. 율법을 못 지켰는데도 의인입니까? 그렇다고 했으면 왜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인가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네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록 행위로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의를 옷입을 입듯이 옷을 입고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 간주되고 우리는 의인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고 천국 기업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정말이에요? 정말이죠. 놀라우네요. 놀랍죠.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에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의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 의 안에서 더욱 분발해서 바르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의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둘째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일반적인 공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만일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믿고 죄를 진탕 지을 수는 사실은 없지만은 이치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형식에 불과하고 나도 믿습니까? 믿어요. 나도 믿는다고요. 그래요. 어째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는 것은 온유와 겸손과 순종이 없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는 그냥 믿어놓고 액세서리처럼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예수는 믿어놓고 예수는 믿어놨으니 천국은 내가 이제는 천국은 들어가는 거 이건 기정사실처럼 믿어놓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이런 자가 과연 믿는 자인가? 이런 자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가? 이런 자도 복을 얻는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건 좀 이상하게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인정받는 게 맞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었다면 이제 주의 뜻대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께 복도 기대할 수 있지. 죄만 진탕 지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이런 재앙 저런 재앙 많은 재앙을 주리라고 했는데 그 말은 정말 다 쓸데없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변함이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비록 행위로 주 앞에 설 수는 없지만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지만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렇게 다 원하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전쟁이 있기를 원합니까? 배가 고프기를 원합니까? 아파서 매일 병원에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부자는 아니라도 일용할 양식이 있고 남에게 꿇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달 월급이 매일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좀 남아서 먹고 남음이 있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일본이, 중국이, 북한이 우리를 넘나보지 못하고 누구도 넘나보지 못하고 평안하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건 지나친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정말 기대할진데 형식적으로 예수 믿었다는 것이 입에만 말은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말고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믿음에 합하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이제 나는 진실하게 살 거예요. 아무렇게나 안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살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살 거예요. 주의 뜻에 복종하며 살 거예요.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건강과 물질의 안정과 사회적인 안정과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이치에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할 만하다.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다. 셋째로, 그러나 우리가 혹 연약하여 범죄하는 사람이 연약하여서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없지 않고 또 악습이 있어갖고 내가 마음은 결심했는데 내 결심이 별로 못 갑니다. 이 습관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는 일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또 친구 때문에 나는 잘 참았는데 친구가 한번 나를 나쁜 데로 끌고 가서 같이 먹자 마시자 아이고 오늘 좀 기분 풀자고 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취해버려서 나쁘게 내가 하루 한 번에 결심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된다 그러면 결심하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라도 오늘 여기에 40절인가요? 이하에 읽었잖아요.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기억하리라. 베자카르티 내가 기억하리라. 무엇을?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서 힘내 잘 살아. 그러면 안 돼. 이제라도 다시 돌아와.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주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이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다고 약속하시는 귀한 말씀까지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감사하며 그 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복을 기대하는 저희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혹 연약하여 넘어진 그때라도 낭망하고 있지 말고 다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주의 말씀을 잊지 말고 일어나 다시 회복하는 모두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평강을 누리다가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